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느끼길 원하며 아버지가 응답하시면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 안에 아버지 안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다 같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오늘이 다수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영향력이기도 하겠지만은 한 해의 끝이 나는 이쯤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는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힘겨운 한 해 살이를 해왔고 기대보다도 실망이 더 많을지라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이거죠.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 부분이겠죠. 이전에 요즘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며 온갖 농산물로 강대상을 치장하는 그런 교회들, 농사 짓는 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우리 교회는 따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있으나 그 존재는 묵시적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모든 날이 감사절이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이 감사절이라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한두 날, 여전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지키는 이 한두 날을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진짜 그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감사 속에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그 얘기 외에 과연 더 할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실래요? 아니면 그 앞에 쓰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말로 바꾸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소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그 이유는 교회력에 보니까 이 본문을 해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한 해 살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감사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 감사가 뭔가 하니까 존재의 근본 변화.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그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고 이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바꿔주셨군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군요.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군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늘 감사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이 감사가 덤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삶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빛 가운데에 있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구는 전상의 세계 또는 영원한 분에 속했다라는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위에 천상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시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정한 그 주민등록증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하여 찬송하라,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업에 참여할 그 자격.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그 땅을 다른 사람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이 원했지만은 그 아합한테도 왕에게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양보를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매달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소만 눈치를 채요. 그 뭘 눈치를 채는가 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땅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망해서 쫓겨날 때까지 그 땅은 늘 그들의 유혹이었어요. 그 땅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그 땅 때문에 풍요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본 거 하니까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그 사실을 신약에 와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땅에 목매질 않았어요. 늘 주님만 사모했죠. 우리가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읽어가는 그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기업이란 뜻이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땅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과는 달리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상속자, 그 자녀,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기업을 얻는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 성경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라는 그 병은 이 말이 그 안에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그 용어 안에 그 엄청난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온 우주가 압축되어 갖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의 어떤 그 모든 피와 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한된 한정된 개념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 이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을 자라고 그렇게 지칭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들의 나라, 속량, 죄 용서,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상속받은 그 내용들이에요. 이 분사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당신의 기업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요. 천국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시인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가능케 했는가? 이런 일들을 성경은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창조도, 창조의 완성도 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 자체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거 보면서 늘 우리의 가능성,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주님이 우리의 변화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예수에게, 주님에게 메어놓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기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 죄 적으라 그래요. 그 죄 적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걸 태우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그게 아니고 죄가 그게 아니에요. 세력이다 그랬잖아요. 가끔씩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요. 이야기를 잘 풀어가요, 걔들이. 괴물의 아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한 외톨이, 그 외톨이의 마음속에 검은 구멍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검은 구멍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분노와 미움, 외로움과 복수심,
경멸, 열등감,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갉아먹는 절망에 대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도록 마음을 치유하여 검은 구멍을 메운다라는 것이 그 줄거리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애니메이션에 따르면 결국은 인간의 어떤 문제예요. 예? 인간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걸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 지금도 보면 온영 박사죠. 이 가정도 상담해주고 하는. 그 인간을 상담해갖고 그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이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그 아이를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어차피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필요한데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주님, 저 마음 바꿔먹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새로운 인간이다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 이게 흑암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권세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죄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 변화무쌍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라고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결국 보니까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만큼 변화무쌍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간 스스로 이 세력에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3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하느냐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인간의 그 절망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포함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빛 가운데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거잖아요. 출애굽을 모세가 앞장서갖고 못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앞장섰을 때는 실패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갖고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로 그냥 살아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한다고요. 그것이 출애굽인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흑암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빼내어 준다. 여기 보면 건져내서라고 했잖아요. 이 빼내어 온다라는 그 말씀, 이 건져내신다는 그것은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그 일을 종말의 출애굽은 그 우리를 죄인들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빛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겨주신 그 종말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신 일에 있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 잘 됐습니다. 아이고 때에 따라 이렇게 비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큰 태풍도 없이. 때로는 헌금을 가져와서 한 해 동안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내가 지은 곡식이고 나의 수고가 깃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 좀 어여삐 봐주시고
내게 더 큰 축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는 아니겠죠. 일부는 그런 마음 없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여러분들, 사도는 그 교회에 근무하는 그 감사는 더 근원적인 거예요. 존재의 변혁. 네 존재가 바뀌었다. 흑암에 속한 어둠의 자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아들들로 인정받는 그 일을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바뀌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바뀌는 그 일로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 확장시켜버린 이 존재의 변화 속에 너희들은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부만 변화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절간에 나가다 이제 교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일부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총체적인 해방을 가져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얻었도다라고 이 마지막 이 단어 에코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면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죄 용서는 언제나 유효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종말론적 의미를 담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금식하기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기 때문에 늘 현재형으로 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실존이 어떤 죄 지으면 네 내 새끼 아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내 새끼다. 또 죄 지으면 아니다. 기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속량, 죄 사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량은 아들과 아버지의 권세로부터 나왔어요. 죄 용서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간섭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을.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이걸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찬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단락은 본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언어와 구조가 색달라요. 앞에는 산문체인데요. 여기 운율을 가진 그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는 교회 언어로, 전통적인 교회 언어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우주론적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장가는 인간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며 인간에게 죄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장가죠. 첫 소절은 15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창조를 노래해요.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머리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 말에 본문을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말에 따르면 처음 나셨다는 이 말은 시작, 마치, 으뜸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머리라는 이 단어, 이 한 어근에서부터 파생한 단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절은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중점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창가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교회의 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하여 펼쳐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그렇듯이 이 창가 역시 구원과 창조, 그 창조와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 새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를 하나로 엮어요.
이 하나로 엮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하나로 결합하죠. 요즘 방송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뭐 라디오도 그렇고 TV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바울 시대에도 그런 어떤 이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신화 속에서 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망령되고 허탈한 그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들을 다 배척해버리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와 천상에 존재하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그리스도 중심의 그 우주관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소절을 보시면 1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다 이 에이콘이라는 이 단어예요. 구약 히브리어는 젤렌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 이 15절이 암시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형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늘 어떤 하나의 보이는 어떤 모습, 이걸 생각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말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에어컨 투 데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이렇게 이 에어컨이라는 이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 에이콘은 뭐 닮았다, 인상, 뭐 이미지, 뭐 폼, 형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뭐 조각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알아. 이게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그 이름을, 그 거룩한 그 네 글자에 그걸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하셴이라고 그러기도 한다. 사마리아 오경에 보니까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야베라고 불렀다. 여호와라는 것은 그때도 이 거룩한 네 글자에도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 붙인 임시적인 어떤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그 부분을 읽는 거 아니에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에 주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통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런데 그 아도나이를 누구한테 붙인다고요? 신약복음 예수님한테 붙여요. 주라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한 이 고백이에요,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해하기 쉬운 말이 하나 있죠. 먼저 나신 이.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보면 아리우스나 뭐 그 이단들이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는 피조물이다. 다만 천사들보다 더 먼저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 이거는 으뜸이다. 혹은 맞이다. 히브리에서 보면 머리라는 그 말에 어근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으뜸이다, 맞이다, 머리다라고 했을 때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물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이나 탁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밝히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중심의 창조를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이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분의 탁월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 폭넓게 풀어서 말하면 15절에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 먼저 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 창조된 세계 전체 가운데서 탁월한 주님이시다. 이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걸 출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든 보지 못하는 것이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장가예요. 이 그리스도 장가예요. 그래서 통치자, 모든 권세들의 머리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권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왜 창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조의 중심이에요? 창조의 면류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들. 창조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아들 때문에 창조하시고 아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해 이런 수서적 나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총체적 움직임을 매우 강도 높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다, 중심이.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창조를 완성시킬 때 그 목표도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하잖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 가고 들어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이 구원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완성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구속하신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의 들러리일 뿐이에요. 수많은 우주들의 이 회복 가운데서 인간도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들러리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그 앞장서서 이 피조물들의 어떤 머리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여한 것이지 인간 위주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들이 두 번째 소절을 보시면 아까 그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그랬잖아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삼은 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근본이에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설교 마지막에 이제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게 바울의 이 교회관인데요. 이 바울 신학의 기본 사상이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는 여기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고린도서 15장인데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결국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탄생한 거야, 그리스도에. 그분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야. 근데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져 있으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결함도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실존을 가리켜요.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함을 담은 뭐 지상적 그릇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20절이죠. 찬양의 클라이맥스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에 몰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만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소외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근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창조의 중심, 동시에 화해의 중심이라는 그 뜻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창조된 인간은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높아지기 위한 거잖아요. 높아지기 위하여 망해요. 지금도 높은 자리에 가고 망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의 문제예요.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래. 근데 보면 계시록 이사야서 그 얘기를 하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 이제 이 학자들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이는 것. 죄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흑암의 세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흑암의 세력인 그 이유는 인간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악마는 우리 바깥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악마예요. 악마의 새끼들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간섭하여 스스로 높이는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정반대 일을 하셨어요. 우리 늘 그냥 말로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 말로 막 지고이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이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창조주는 그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창조주임을 증명하시는데 피조물은 건방지게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십자가 한다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진짜 십자가의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사도가 교회에 이 찬송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앞에서 이제 비로소 인간으로서 자기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비로소 뭡니까? 그 감사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창가를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창가 속에서, 이 찬송 속에서 날마다 감사드리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얼마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절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러나 성도로서 새 희망을 품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로 권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그 직업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언제나 주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해되었다는 이 감격적인 사건 앞에서 날마다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강유진 선교사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